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공동체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정말 천국 같은 곳, 여기 오면 천국의 냄새가 나면 좋겠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공동체를 누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가 참 많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은 기대보다는 또 실망을 많이 할 때가 또 있죠. 현실은 참 많이 미숙하고 연약합니다. 지상의 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부족한 게 다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제가 오래 써봤는데 대형교회도 여전히 아쉽고 문제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에 많이 있었고요. 또 작은 교회라고 없는가? 아니요, 작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항상 죄가 관영하기 쉽고 욕심이 관영하기 쉽고 우리가 너무 유혹에 연약하고 또 훈련은 안 돼 있고 상처는 많고 해결되지 않으려 하고 결핍도 많고, 그래서 참 함께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사람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다 각자가 내가 맞춰주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고,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세상과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닮은 어떤 매체를 구약에서 찾는다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 아십니까?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노아를 통해서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 7명이 타고, 그리고 약 수천 마리 아니면 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짐승들을, 암수, 이렇게 정결한 동물들 7쌍, 부정한 동물을 2쌍씩 해서 태우라 합니다. 한 수천 마리가 탔을 겁니다. 그 방주 안에 타 있는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아주 흡사하다,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 1년 가까이를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고 습하고 꿉꿉하고 그 수천 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7명의 가족이 사는데
동물들이 먹고 싸고 방구 끼고 트림하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그걸 1년 동안 겪는다 생각해 봐요. 함께 하고 싶을까요? 함께 안 하고 싶을까요? 근데 함께 해야 돼요. 방주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불편하냐 편하냐 문제가 아니라 그게 교회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로서 교회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냥 각자 도생, 혼자 예수 믿고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성경 하나 주고 예수 잘 믿으세요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오늘날까지 항상 공동체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다 연약함과 상처와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참 많이 실망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많이 다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많이 실족할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들을 성령의 힘으로 다스리면서 살아야 할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스려지지 못한 영역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내다 보면서 뭔가 아쉬운 게 보일 때가 있죠. 서로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쉬운 게 보일 때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좀 멀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뭔가 저거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걸 말해줬다가는 더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잘못된 걸 말하지 않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걸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말든 난 말하고 맙니다. 무조건 다 말하는 게 또 상책일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가정 안에도 연결돼요. 요 모양 요대로 가정 안에 재현됩니다. 남편이라고 별 다를까요? 아내라고 별 다를까요? 자식이라고, 부모라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교회의 축소, 여러분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는 안 성숙한데 집에 가면 갑자기 확 성숙해질까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요 모양 요대로 가정이고 가정의 그 모양 요대로 열로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이 보이고 기준에서 어긋난 것들이 자꾸 저 길로 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게 보일 때,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 함부로 잘 말했다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라 뭔가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변질된 복음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였어요.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뭔가 추가 옵션들이 더 갖춰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 수밖에 없었죠. 아니 무슨 말하냐?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쓰고, 그렇게 세워진 구원론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까? 교회로는 기초가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기에다 입장 차이가 여러 교단마다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내 행위와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으로 가보면. 그런데도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만약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에서 한번 있지만 또 갈라디아 성경에 또 한번 힘을 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산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뭔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뭔가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는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기초부터 바로 그 구원론부터 바로 세팅을 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으로 세우고 그 구원론에 기초된 교회론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우리 좀 약간 이제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호칭을 많이 썼습니다. 형제님, 박영진 형제님, 이렇게. 좀 어색하네요. 조문성 형제님, 이렇게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죠? 이채연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갑자기 확 젊어진 것 같다, 그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요즘 우리 청년들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 왜 그래요? 닭살, 이렇게 할 거예요. 요즘은 그냥 수민아, 재용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게 훨씬 더, 그죠? 덜 어색하죠. 근데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이게 성경적인 구원받은 백성들의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전제를 뭐로 깔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형제여 자매여. 근데 우리가 이건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과거 바울이 아니고 이제 완전 새 사람 된 바울이다. 내가 옛날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뒤에 오늘 말씀 뒤에 14절에는 이 예수, 내가 죽은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줬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전제는 뭐냐면 이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자들아. 마치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입니다. 최악의 사형틀이에요.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 그 시대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난 십자가 최고의 자랑이다,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먼저는 그리스도가 거기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혔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이 거기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 번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 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이 못 박혔다. 바울은 세상적 모든 가치관,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여러분, 배설물 뭔 줄 아십니까? 하루에 배설물 한 번씩 다 보시잖아요, 그죠? 배설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꺼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배설물을 난 너무 좋아, 난 더 많이 축적하고 살래, 그걸 변비라고 하죠. 이제 그 정신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몸이 금방 망할 겁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제때제때 꺼내는 게 좋아요.
그래 바울은 그만큼 이 배설물처럼 세상적으로 자기가 귀하게 이전에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예수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다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다 시시해 보이고 별건 아니야. 예전엔 그게 뭐 그렇게 좋았는지. 그런 세상적 가치, 그게 솔직히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가치. 근데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나는 예수가 더 좋다. 예수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세상적 가치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이제는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사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형제들은 이젠 더 이상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부터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형제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가 달린 십자가에 세상도 못 박혀 나도 못 박힌 자들로서 사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바로 잡아주는 공동체.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동역자가 죄에 빠졌다. 서로 바라볼 때 죄에 빠진 동역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너희는 how to,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범죄한 길로 가고 있는 형제가 보여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 바로 잡다가는 바로 잡히기는커녕 내가 잡힙니다. 내가. 그리고 관계만 괜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하면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가 뭔가? 온유는 칼과 칼집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칼집이 없는 상태의 칼은 위험하죠. 자기도 다치고 옆 사람도 다칩니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더 위험합니다. 근데 나 칼 있다고 막 휘두르는 상태, 아직 덜 온유한 거예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하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이걸 언제 어떻게 꺼내야 될지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맞는 말이면 그냥 다 꺼내놓는 상태, 아직 덜 온유한 겁니다. 야생마, 준마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야생마는 이게 뭐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막 힘 있다고 마구마구 뛰어다닙니다. 근데 준마가 되면 딱 고삐를 잡고 오른쪽, 왼쪽, 워워 멈춰, 달려, 이래! 컨트롤이 되는 상태. 내 감정 있다고 하고 다 끄집어 놓는 거 말고요. 그건 덜 온유한 거예요. 근데 말은 똑바로 말하고 내가 틀린 말 했나 하면서 성질 다 꺼내놓는 거, 아직 덜 온유한 상태.
온유하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것을 꺼내야 될 때 꺼낼 수 있는 조절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느냐?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는 공동체. 자,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 서로의 어떤 잘못된 거, 범죄한 거 있으면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네 자신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네 자신을 알라. 먼저 네 자신을 좀 알라는 거예요. 네 자신부터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겸손이란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의 남에 있는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이게 겸손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 겸손이 필요한가? 남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 겸손이 왜 중요한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나는 뭐 된 줄 아는, 그러면서 남들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분을 향하여서 전문 용어로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꼴불견. 옆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쥐는 니나 잘해라. 바로 잡히지도 않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말은 다 똑바로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안 살아. 본인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 그런데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온유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합니다. 바로 잡기 전에 나에게 온유가 준비되어 있는지 겸손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가고 친해지고 사랑하고 닮아가면 예수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기초에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십자가 자랑이 된 그런 공동체가 여전히 연약함을 안고 서로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랑 맞지 않는 게 보이고 뭔가 죄를 짓는 게 보이고 그럴 때 바로 잡아주되 온유와 겸손으로 잡아주되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인가? 따라서 합시다.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 2절과 5절 두 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근데 5절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책가방을 지어줘라. 근데 자기 가방 자기가 져라.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나요? 여기서 짐이란 뭔가, 이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인한 어떤 결과, 고통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명, 책임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서로에게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 보여요. 우리는 저분은 너무 고난 때문에 오랫동안 지쳐있네. 그 고난 때문에 지쳐있는 짐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십자가 사명으로 인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지라고 해놓고 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을까? 이 명령이 둘 다가 충돌하는 걸까요? 이거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충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라. 이거는 공동체적 돌봄이 있는 곳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법이다라고 말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의 허물이 보여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발을 씻기면서 성찬을 베풀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한다고요?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는 것.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짐을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사랑다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대형 교회에 있을 때 그랜드 피아노를 옮겨야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하면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저 아래에 있거든요. 무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걸 번쩍 들어서 무대 위로 올려서 밀어야 돼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그래서 건장한 목사들 10명이 갔어요. 10명이 가서 하나 둘 셋 번쩍 들어서 그 무대 위까지 올리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올리면 발통이 있으니까 밀고 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둘 셋 10명이 동시에 힘을 써야 되는데 한 두세 명이 성의 없이 한 손만 가지고 이러면 나머지 사람이 어깨가 부서집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욕이 나올 뻔하죠. 야, 힘 안 쓰라! 한쪽은 막 깔려 죽어요. 그 피아노에. 그 정도로 힘을 같이 써야 들리는 건데, 교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 한 100명 정도가 같이 으쌰하고 들어버리면 못 들 게 없어요. 근데 듭시다 했는데 저는 뭐가 있었어요. 몇 명만 와서 든다 이러면 죽어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대청소를 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했어요. 어떤 셀은 본당을, 어떤 셀은 서물함 정리를, 어떤 셀은 테라스. 근데 제가 보기 참 좋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테라스 이번에 화분들을 대거 정리를 했고요. 지저분한 걸 싹 없앴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화분을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성암산에 흙이랑 다 갖다 버리자 해가지고 어디다 파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분에 흙을 처분한다고 좀 말짱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한 15분쯤 뒤에 이분들이 돌아오는데 거의 뭐 전쟁하고 오신 얼굴로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듬직하기도 하고 또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테라스 담당 셀이 아닌 분들도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테라스 담당 셀만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좀 얍삭한 생각이죠. 나는 그 영역 우리는 요거 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청소 영역 다 끝났다고 같이 갑시다. 야, 얼마나 멋있던지.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그게 우리의 매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라.
그 세상은 어떻게든 좀 얌전같이 하는 그 세상의 방식이 많더라도 교회는, 제가 그런 모습을 사랑담은 교회에서 여러 번 봅니다. 청소하러 온 것도 아닌데, 우리 청소 당번 주일도 아닌데, 토요일 아닌데 와서 다른 셀이 청소하는데 인원이 좀 적은 걸 보고 같이 한 4, 50분간 같이 청소하는 분들 여러 번 보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면 같이 붙어서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꼭 청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가정의 일터에 정말 내 힘으로 버거워할 때 가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제가 지금 올 가을에 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사과를 좀 따러 가고 싶습니다. 한 우리 집사님이, 부모님이 사과밭을 하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한번 가서 그 가정에 필요를 아니까 사과 좀 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이런 꿈을 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붙으실 분, 현재 11월 초로 생각하는데 사과 따러 갑시다. 가서 복음도 전하고, 혹시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뭔가 품앗이가 필요하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세요. 힘,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가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보고, 야, 교회는 다르네.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 믿으세요, 천국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걸 보여주자고요. 그러면서 당신도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옆에 두 업체가 바닥까지 물이 들어가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발레핏은 바닥 공사를 해야 되고 거의 한 56만 원인가 이렇게 좀 공사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보험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보험 처리가 안 돼서 결국 우리 교회 우리 재정팀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 전액을 다 우리가 부담하자. 원래 이게 뭐 보험사 측에서는 이거는 공동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통로가 또 일로 나 있으니까 우리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가서 전액을 다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공사를 했고요. 오늘도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이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지려하고, 뭔가 우리가 함께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 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좀 짐을 같이 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좀 어르신들 힘들게 끙끙대고 있으면 같이 좀 들어주기도 하고, 알고 봤더니 사랑다운 게 집사더라. 그게 또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계명대학교 앞에 갈 일이 있었는데, 계명대학교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막 그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저를 보더니 이리 가면 동사무소가 나오는 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더운 날 엄청 무더웠거든요. 그 무더운 날에 헤맬 걸 딱 생각하니까 걸어가다가 제 마음속에 왠지 성령께서 야, 너 스마트폰 검색해서 동사무소 치면 요 근처에 동사무소 어디인지 바로 나올 텐데 그거 못 해주겠니? 걸어가다 말고 스탑 멈추고 다시 할머니를 향하여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검색하니까 딱 150m 더 가면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 길로 쭉 가셔가지고요, 동사무소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그 교회 다니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나중에 꼭 천국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살짝 전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교회 다녀야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좀 그래 내가 좀 술을 좀 마셨는데 하면서 낮에 지금 제가 알딸딸해서 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약주를 하셔가지고 막 웃으면서 할머니 그러셨어요. 교육 잘 다니시고요. 나중에 꼭 천국에서 옵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것과 같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어거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되려면 여기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연습.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일상에까지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 이게 서로의 짐을 지고 때로는 뭔가 저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저 길로 가면 망하고 안 되는 죄의 길인데 그렇더라도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딱 스탠바이 돼서 준비가 되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어떻게 잘 권유해서 바로 잡아주는,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면 좋을까?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일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은 성품으로 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한마디 말을 해도 어떤 말로 바로 잡아줄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로, 그게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짐을 자기가 책임감 있게 지는, 각자 자기의 짐을 감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자 자기의 짐을 감당하기에 버거워하는 우리 지체가 보일 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공동체, 이 균형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교회로 먼저 1번으로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린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힘없이 쓰러진 우리 지체들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적절한 때와 적절한 말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가고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주님 닮은 이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계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피로를 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내 인격에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성령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 작은 실천 없이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누룩, 겨자씨 이런 걸로 예수님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 내 삶의 사소한 일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뭐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찾아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 하나, 내가 전화 한번 먼저 하는 거, 내가 카톡 한번 그냥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거, 별거 아닌 거 이거 한다고 뭐 세상 바뀝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클릭 한번, 그 답장 한번, 내 전화 한번, 내 따뜻한 말투 하나, 그냥 격려의 한마디 하나, 그냥 칭찬의 한마디 하나,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요, 서로를 정말 세워주는 그런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은 누구인지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해야 될 것들을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종의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하나님을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불쌍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님이 서럽게 주시옵소서. 주님, 소외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부모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걸어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보좌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 통치가 필요한 영광을 주여, 내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손과 발이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받는 땅마다, 우리가 받는 한 영혼마다 주여, 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눌린 자들이 하나님 오늘림을 받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힘을 잃고 떠나간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야 될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기자 이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을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참된 제자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을 높여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믿음 다하여 살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순종하리라.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순종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없음, 믿음의 부족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라도 하나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 이 시간에 믿음의 그 작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써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만큼 지루하고 힘든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버티고 견디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기도한들 뭐하나?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죠. 기도한 만큼 하나님 들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믿음 달라고. 내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왜 내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번만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